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는 전해주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마음속에 두느냐 아니면 아픔이나 갈등을 일으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지식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고 삶의 실천이 될 때까지 거듭 이쪽 방향에서 저쪽 내용으로 같은 목적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9월 들어와서의 주제도 역시 주님 앞에 드리고 심는 것, 뿌리는 것, 이것을 거듭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뿌리고 드릴 수 있기를 더욱 힘쓰라 하심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크고 아름다운 큰 위대한 사업들이 있고 충성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릇됨을 위하여 그 말씀으로 심령과 삶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도 안 되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늘의 금상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항상 설레이며 마음속에 거룩한 흥분을 하는 것이 주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엽줄 때에 기상천외한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을 먼저 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일러주심으로 그 말씀을 연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금상, 금으로 만들어진 상이라는 제목을 주시고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먼저는 5,000명을 먹이고도 바구니로 12를 거두었고 또 칠병이어의 은혜를 가지고는 4,000명을 먹이고도 7바구니에 거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먹을 것을 아니 갖고 왔도다. 우리가 또 굶주리겠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자,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이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비틀어짐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떡이 1개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떡을 만드는 누룩 이야기를 하자 바로 어느 쪽으로 생각이 갑니까? 우리가 떡을 못 챙겨서 주님이 콱 찔러 보시나 보다, 책망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이 참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떡을 걱정하느냐? 이 말은 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느냐? 왜 생계를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이고 배고파할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어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12이 남도록 거두게 하지 않느냐? 칠병이어를 가지고는 어떻게 했더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 염려를 하고 왜 그쪽에 마음이 가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갈릴리 바다 서쪽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칠병이어는 갈릴리 동쪽 데가볼리 쪽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적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로 주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속도 그리하고 겉도 그리하시고 생각도 그러하시고 그의 행함과 영혼도 그러하신데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여정과 신앙으로 부름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그리고 양육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영광을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쓰심과 친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그리고 8장 2절과 3절에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따라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고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어 보여요. 정말 굶주리고 지치고 돌아가다 기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옵니다. 아니, 먹을 것쯤은 니네가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지. 나와 제자들은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해서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있는데 아니 퍼먹을 것도 안 갖고 오느냐? 라고 하시지 않아요. 가난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처지, 그럼에도 하나님과 진리를 사모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같은 연민이 일어났어요. 불쌍히 여겨라는 건 아유 참 이게 아니에요. 막 끓는 가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서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여 애끓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심의 마음의 근본도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순 우리나라 말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오늘 우리 드림 청년들이 특송한 것처럼 잠깐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우리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대하여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려있고 지쳐있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채우시고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긴 마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보고 왜 굶고 있어? 집에 가서 밥 좀 해먹지. 헐벗은 사람을 보고 핫땀지 추운데 참 벗고도 잘 다닌다. 가서 옷 입어. 이것이 아니에요. 굶는 사람에게 가슴이 동하여
내가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 가서 따뜻하게 하라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직접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자비를 베풀다, 자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긍휼과 자비와 함께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안쓰럽고 불쌍하고 가련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을 기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에요. 기뻐하셔요. 아마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령이 움직이는 시간과 세월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긍휼이 가고 사랑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이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내 안에 그 사랑의 마음과 행위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푸는 사람, 남을 위하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밉거나 싫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지난주 간증을 하나 했어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좀 서운하게 했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지 않고 참 안타깝고 마음을 상하게 하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서운함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정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 성령의 행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입이 되는 게 뭐냐? 사랑을 하고 남을 축복할 때에 내 안에 거룩한 기쁨이 가득해지고 사랑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기쁨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 사랑의 궁극적 열매는 구원입니다. 잠깐 동안 행복해하고 잠깐 동안 기뻐하고 잠깐 동안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결국 죽고 지옥에 던져질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긍휼과 자비와 기쁨으로 사랑을 이루시는 궁극적 목적,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었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를 잘 표현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여러분과 나는 몸뚱이는 살아있고 음식을 먹어 육체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는 존재들이 사는 게 뭐냐? 오직 세상 풍조,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좋아하고 세상에서 유행하고 세상의 가치관, 오직 거기에 목숨과 삶과 영혼을 다 바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 한마디로 그 중심 속에 역사하는 건 뭐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 너희는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과 나의 지난 날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사람,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진노 가운데 지옥의 영원한 가운데 던져질 형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이 평생의 가슴에 아픔이 돼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이지만 너무 아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즉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짓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고 마귀를 따라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미움이나 진노나 저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긍휼이라는 단어, 사랑, 은혜, 자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요, 구원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이 이와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는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우리가 왜 연단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궁핍합니까? 왜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형통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사 아름답게 쓰시고 천국에서 당신 곁에 두신다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형제와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나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나 어떤 꿈이나 어떤 계획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동감이요, 그래 나도 그 마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지원하여 그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서 너무나 쉽고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지, 왜 아픔과 이다지도 힘든 세월이 있는지 잘 보세요.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냥 밀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아는데 안 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내 감정과 잘못된 습관으로 못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죄성과 인간적 기질과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게 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며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온통 이 긍휼과 자비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그 주님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아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이, 명령이 뭐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음을 사랑의 떡으로 드리고 오너라, 그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 당신의 몸으로 생명의 떡, 영생의 복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고 그 영생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과정에는 또 어때요? 육신과 영혼이 살아갈 삶의 모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채워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전할 때에 그 방법이 뭐냐? 사랑의 떡이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바로 이 사랑의 떡으로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너의 인생, 너희의 부름과 구원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명받았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받기 위해 구원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그렇지 않은가?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전하라?
자, 여러분과 내가 풀어 다시 생각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 가슴 안에 인정하고 의존하는 믿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기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행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 주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지식을 안고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의 지식을 받은 건지 구원을 받은 건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삶의 변화로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 말씀의 순종,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실천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갖가지 말씀의 지식은 있으나 감정 하나 바꿔지지 않아. 삶의 수고도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부합하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의 지식은 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중에 사랑이 뭐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섬김과 수고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주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찌 전파하겠으며 그 전파는 발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앞의 말씀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을 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 예전에 나와 같이 어둠 속에 살며 육신과 세상뿐인 그들에게 곧 있으면 죽음과 지옥에 던질 그들에게 어찌 이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내게 믿음이 있으며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그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위선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의식은 있어요. 믿음의 지식과 그리고 믿음에 사는 폼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고쳐주고 계셔요. 혹은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부디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을 염려하고 자식을 돕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노후를 대비하여 물질을 준비하는 것을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염려와 걱정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지옥에 던져질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건만 5년, 7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나는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삶의 염려 때문에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아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식조차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 들어와 있음에도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인지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 입으로 시인함이 복음 전파요 믿음의 행함이요 곧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이름이요 온전한 성숙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참뜻이 그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데 그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위한 긍휼에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앞에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효력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을 갈갈이 찢어서 그 몸을 생명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 당신의 몸을 찢어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오늘 하루 한 끼 못 먹는 것도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와 그들의 아비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요 뜻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풀기 위하여 구하라. 금요일 예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얻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걸 주세요. 저걸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합니다. 이거 바꾸랍니다. 주님,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불쌍히 여기게, 이런 일로 돕게, 저런 일로 위로하게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시옵소서. 중심부터 바꾸래요. 기도는 그 사람의 소원이며 그 사람의 중심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집착하고 사랑하는가, 영혼의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추구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내 심령 상태와 영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와 내 삶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걸 목표로, 이걸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뒤집어져라 그 말이에요. 아니야, 너희들 잘못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러지 말고 주기 위해서 내게 간구해라.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와 교회와 이웃에게 혹은 저 멀리 바다 건너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하여 하나님께 달라 해라. 네 인생을 그쪽으로 추구해라.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과 나의 중심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말씀이에요. 아, 잘못 살았구나. 신앙으로 살고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았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모든 대신이 되어줬어도 여전히 나는 나라는 욕심에 묶여 그 욕심을 염려로 품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용납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소멸되게 하는 이런 식의 외식적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깨달음은 달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회개하며 나를 삶의 실천으로 들어갈 때는 힘이 들어서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 과정이 매주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 이 오병이어 기적에 있어서 빌립을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빌립을 시험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느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제 당신의 계획과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하신 테스트에서 빌립은 보기 좋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기 배고프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좀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좀 가서 치료도 도와줘라. 저기 해외에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너희가 가서 좀 다 챙겨주고 오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무엇으로요? 있다면 할 것입니다. 주님 한이 맺혀서 이제 그러는 거야.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다 한이 맺힌 거예요. 주셨으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주님 뭘 가지고 할까요? 뭘로 할까요? 그리고 보면요 그들이 고난을 받는 건 게으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간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너 일어나 선교하러 가라. 어느 지역에 가서 너 그 몸뚱이 가지고 가서 다 나눠주고. 주님 돈이 있어야 가지요. 후원이 있어야 가지요. 아니 가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떨어진 거예요. 왜? 주님이 어찌할 줄 아시고 뭡니까?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지금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고 뭐가 있어야 헌금도 하고 뭐가 있어야 봉사도 하는 거죠. 없는데 뭘 어쩌라고요? 이걸 너무나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시험에 떨어진 빌립의 모습이에요. 가난한지 왜 물으며 어려운지 왜 물으며 힘든지 왜 몰라요 주님이. 그러면 빌립은 주님의 그 시험적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주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것이었어요. 이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빨갛고 뛰어가서 남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기심으로 염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며 얼마나 담대함을 가질 것이며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셔. 내가 이렇게 축복하여 쓰리라. 너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여 이런 착하고 선한 일들을 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그냥 오나요? 그냥 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긍휼과 믿음을 보셔요. 정말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혼들에 대한 긍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선한 일들과 구원의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그 비전을 기억하시고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나 젊음이나 체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저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없어. 그러나 많은 걸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내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 예수님께 구하자,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나의 염려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기 위하여 일하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우리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들 가서 사 먹고 오라.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좀 살게 해라.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해서 네가 해.
그들이 가서 알아서 살 게 아니라 네가 먹을 거 줘, 네가 입을 거 줘, 네가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 라고 주님 말씀을 해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니까 이제 비꼬고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에 뭔가 거룩한 충격을 안고 이해하고 심령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혹시 우리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닌지 몰라요. 주여, 저들을 위해서는 수천억도 모자란데요. 그거 갖다가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뭐예요? 일을 하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지, 생계를 위해서지, 혹은 기타 삶의 필요, 이걸 위해서지. 이거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꿔보라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의식과 가치관 안에서 바꿔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여 번 것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것이냐,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 쓰고 남는 쪼가리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목적 자체가 이 수고의 눈물과 땀이 생계를 위하여 사는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없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은 내가 일하고 사업하는 이 삶이 바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악자까지 벌어들여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삼고 자존심을 삼고 행복을 삼고 사람들의 관계를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니야, 그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에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역업을 하게 되는데 돈이 아쉬워서 한 게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굳이 하는 일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결국 그는 지원하고 구제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서너 개 이상을 세우게 되고 가이사랴의 주교가 된 전승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드와데라시의 루디아라는 이가 자수의 곡감 큰 사업을 했어요. 당연히 잘 살려고 했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사업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뒷바라지에서 그의 사업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루디아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황제가 쫓아낼 때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그들은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구제와 섬김을 베풀었는지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진실로 감사한다. 왜? 얼마나 많은 복음의 협력과 구제와 물질로 섬김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은 그들의 사업터를 아예 교회로 세웁니다. 구제하고 베풀고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뀌었나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을, 일을 해도 그것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그것을 위하여 가질 수 있는 멋지고 담대하고 넉넉한 믿음의 가슴들, 이제 우리들이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이래도 가난하고 저래도 없는데 그 마음 하나 못 먹겠어요? 여러분이 많은 걸 갖고 있다면 이 말씀에 고민이 될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 이렇게 내가 보기엔 여기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응? 근데 마음도 못 먹어. 마음 먹었다가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럴까 봐 망설입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지적질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과 예언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이요, 비전이요, 예언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제자들의 염려의 누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위선과 이기심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게 자기들의 이기심을 위하여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교훈이나 사상이나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이거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누룩으로 지금 표현되는데, 바리새적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위선과 이기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은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거나 베풀거나 구원하거나 사람을 위해서는 잘 안 움직여. 이게 바로 위선과 이기심. 너희는 이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헤롯은 뭡니까? 이 헤롯은요, 신앙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그러나 세상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충분히 그는 어때요? 자랑을 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오는 거야? 세상 정욕과 탐심이요. 좀 세상에서 잘 살아봤으면, 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람답게 살고 좀 우리도 여행도 하고, 우리도 좀 쌓고, 우리도 좀 부동산도 갖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위하여 좀 준비도 하고. 여러분과 내가 흉악한 탐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세상의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여러분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가르친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삶의 영혼에 필요한 건 다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그 정도만으로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사는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필요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한다면, 그게 바로 세상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좀 넘어섰다고 합시다. 근데 항상 삶의 필요, 걱정에 빠져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을 기피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면서 정말 내가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으면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거나 남에게 베풀려고 하면 이거부터 생각할지 몰라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거나 생활하거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삶의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넘어가게 해요?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과 충성하는 일을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기고 난 뒤에 다시 기회가 오느냐? 아니요. 생명의 시간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안타까운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혹시 여러분과 나에게,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것은 바로 교회 운영, 주의 종과 성도 돕는 일, 나아가 구제와 선기를 다 하는 데 포함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 헌금을 줄이고자 하는 게 혹시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보다 안타까운 건 없어요. 11조를 하되 이 11조에서 정확한 이익을 다 계산하고 내가 투자하고 들어간 다 빼고 요 이익 속에서 11조를 하리라. 이 마음은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내가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수입의 전체의 11조를 못하고 그 중에 이익 부분만을 계산해서 11조를, 이 머리는 뭘까요? 헌금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 도는데 감사까지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매주 주일 헌금하는데 이런 걸 나는 11조를 해. 나는 목돈으로 감사를 해. 난 이렇게 봉사를 해서. 이런 모든 마음이 뭘까요? 헌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식 없이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축복, 내 영혼의 본질적 모습에 대하여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더 드리지 못하여, 더 사랑하지 못하여, 더 나누지 못하여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삶의 필요를 위하여 나누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봉사할 때 내 돈 안 드리고 혹은 적게 들여서 봉사를 한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거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나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를 할 때 돈이 안 들어가면 해. 돈이 들어가면 안 해. 정확히 계산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게 들어가면 해. 많이 들어갈 일은 피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절대 복을 받을 모습은 아닙니다. 자, 물질 걱정으로 반드시 내가 섬기거나 베풀거나 나눠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회피하게 됩니까? 이게 아니면 이 물질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요걸로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그래서 넘어갑니까? 자, 정말 아픈 이야기예요. 이것은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왜? 나도 이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모습인지, 이게 도대체 내 영혼과 내 믿음의 꼴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이게 내가 도대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삶을 주를 위해서 다 드린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옹색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 만약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이 바뀐다면, 베풀기 위하여 구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일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사 들어 쓰시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 영혼이 어떤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한 성령의 위로와 사랑의 큰 은혜를 갖고 살아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으라는 거예요. 독수의 날개를 안고 영적 세계, 축복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하늘의 금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금상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실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먼저 차려드려야 된대요. 아버지 밥상을 차려드린 적 있습니까? 연로하신 어머니를 섬겨 밥상을 차려드린 일이 있습니까? 여자들의 몫이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존경하는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예절이나 공경이 밥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스스로 만족하시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 바꿔야 돼요. 당신은 영광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니까 알아서 행복하고 알아서 만족하시겠지. 아니요. 사랑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시고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 뭘까요?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딴 사람도 아니며 세상 어느 피조물도 아니요, 나를 통해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하여 작더라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찾아 드시지 않아요. 굶더라도, 가장 외로움과 아픔을 겪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까지 사모하고 기다리셔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상에 여러분과 나의 삶이 뭐냐? 주님께 일용할 양식이나 잔치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을 받으면서요, 성령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축소판이 성소,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는 기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촛대 7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떡을 12덩이의 떡을 6개 두 줄로 쌓는 떡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성소에 있는 떡상이 첫째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몸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모두 은총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한 뭡니까? 이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것을 갈아서 이렇게 바꿔서 성소에 드려요. 그리고 나면 그걸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인들이 먹게 해요. 그럼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서 주님의 일용할 양식 혹은 주님께 베풀어 드리는 잔치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상을 차려주셨던 거예요. 그 상을 차려서 내가 먹을 수, 영혼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육체와 나의 삶에는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그 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드린 것으로 했어요. 어린아이가 드린 것으로 수천 명을 먹였어요. 7병이어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앞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것을 내놔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 자기들의 것을 내놔요. 그래서 떡 5개, 7개, 물고기 2개 이렇게 2번에 그 약소하고 가난한 자들의 작은 섬김, 그걸 주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을, 수없이 많은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고 먹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기인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무엇을 좀 먹고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생각을 벗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뭔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믿음으로 섬기는 그 예가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시며 주님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5병이거나 7병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한 일들입니다. 섬긴 일들입니다. 그 사랑하고 베풀고 섬긴, 복음과 함께 사랑했던 그것들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진 주님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구원과 사랑이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이라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금상에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5병이어나 7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과 그 내용이, 그 큰 금상은 마치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거실이나 이런 중앙홀처럼 큰, 너무나 큰 금으로 만드는 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양까지 다 하나하나 아로 새겨지는 거예요. 다 이름과 섬김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아로 새겨져요.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 분명히 땅에서 사람에게 베풀고 섬겼는데, 나누고 전했는데 이것은 소멸되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주님 가슴에, 주님 앞에 있는 그 상에 일용할 양식으로 드린 것이요,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념하신 바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다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 상 위에는 세 가지의 것이 있었어요. 환상으로 보여준 게 생명나무 과일들과 생명수, 그리고 그 옆에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셔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들과 복음의 일들과 그리고 섬기고 사랑했던 것들을 올려드린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돌려주는 게 뭐냐? 생명나무 과일을, 생명수. 그것은 하나님께 영생을 얻거니와,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세마포스는요, 부활을 말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결혼 예식의 예복으로 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자마자 세마포 옷은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주는 세마포 옷이 뭘까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 가서야 주님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과 존재가 돼요. 그것을 혼인 예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과일과 생명수의 분량과 그 세마포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에 하늘의 해와 같고 달 같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삶의 세월과 그 중심이 거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드린 오병 이후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 12바니를 거두게 하시며 7병 이후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두게 하신 기적과 대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사랑과 구원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죠? 나와 내 가족 사는 걸로 힘에 지쳤던 우리들이 그 작은 베품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낼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그 사역,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크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 차려주신 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했느냐에 따라 주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 영광의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주님 보좌의 24 장로들이라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걸 너무나 알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금상이 나중에 주님과 나의 사랑의 침상이 되고 주님과 내가 앉는 보좌가 되리라, 그렇게 보여주고 말씀을 해요. 즉 여기선 여러분이 감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뭘 더 주셔서 쓴다라는 걸 최고의 복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먼저 가장 하위의 것이에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늘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예수님과의 사랑과 그 영광의 지위와 위치와 관계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이 땅에서 몇십 년을 가지고 하늘의 영생에 있어서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겨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는 사랑과 영광의 지위와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수고와 삶을 다 바쳐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는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전혀 달라요. 그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왕비급이 한 60여 명이 돼요. 그 다음에 후궁급이 한 80여 명이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시녀들은 무수히 많다. 즉 솔로몬의 여인들 중에 등급이 있어요. 사랑의 등급이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운 건 너 하나뿐이다. 그래서 그들도 그 왕비와 후궁도 너를 칭찬한다. 이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 솔로몬이 우리 주님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무수히 많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들. 그런데 급이 달라. 왕비 되는 사람이 있고 후궁 되는 사람이 있고 시녀 되는 사람. 가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거리를 보십시오. 영광의 지위가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오. 그런데 그 왕비보다 더 소중한, 가장 솔로몬의 기뻐하는 사람, 아름다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과 여러분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와 은혜와 양육의 목적이 뭐냐? 단 하나의 사랑. 누구보다도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술람미 여인 같은 바로 그 사람으로서 주님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헌금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 좀 하고 뭐뭐 좀 하고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 개 받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장래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9월에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인식과 사상과 삶을 조절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반드시 주님은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인하여,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을 인하여 이걸 주어오셨대요. 표적, 기회, 테스트, 이 세 가지를 주셨대요. 그리고 계속 한답니다. 표적은 뭐냐? 예언으로 먼저 말씀해 와요. 개개인 가정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너희를 이렇게 쓰겠다고 와요. 그러면서 어때요? 실제로 경험을 하게 하셔요. 그게 표적이에요. 실제로 병이 낫거나 죽음에서 살아나거나 안 되는 사업이 되게 하거나 혹은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예언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런 표적 가운데 그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섬겨봐라, 베풀어봐라, 복음 전해봐라. 이것이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에 많은 걸 주진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해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합당한지 안 한지, 계속해서 축복하고 부어섰을 큰 그릇인지 거기까지인지, 혹은 아직도 시련과 연단으로 하나님의 쓰심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을 지금 바꿔줘야 되는지 이걸 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두루뭉실하여 성경 던져놓고 예배 쳐다보고 알아서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죠.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못 숨기며 조금도 감추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회개하고 애쓸 게 뭐니까 진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한 충성을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진실을 보일 수 있으면 이게 테스트예요. 위선이냐 진실이냐 크냐 작으냐를 주님이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얼만큼 하나님이 부어서 어떻게 쓰신 뒤에 어떤 사랑으로 내 곁에 둘 것인가, 여러분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므로 2022년 9월을 맞은 지금은 시작이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서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루면 이제 불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요, 이 말씀들을 가슴과 삶에서 외면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마지막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